마태복음 오늘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들녘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는 광야 같은 아주 적막한 빈들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있고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염려와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지만 그 하루를 보내며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져보지 못한 그 행복감이 그들 안에 그 빈들에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 하루를 보내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면서 듣고 경험했던 이 땅의 나라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나라는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기쁨과 평화였습니다. 그 기쁨을 지금 이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평생 병으로 고생하던 자들이 그날 고침받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소망 없던 인생의 그 어두운 그늘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병이 계속 자신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 어두운 그늘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곳에 모인 자들은 주님의 그 눈빛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헤롯의 생일잔치와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성대하게 잘 차려진 식탁, 침이 고이하는 좋은 음식들과 포도주 향이 헤롯의 그 잔치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던 것이죠. 그 잔치의 끝에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 또한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잔치는 화려했지만 죽음의 영이 가득했던 그러한 어두움이 가득한 잔치였던 것이죠. 헤롯의 식탁과 이 주님이 빈들에 차리신 식탁은 너무 큰 대조를 이룹니다. 빈들은 화려한 식탁도 아름다운 문양의 식기 세트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소박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헤롯의 잔치가 죽음의 잔치였다면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이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 벳세다 들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고 병 고침받고 삶이 회복됐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이제 미리 맛보게 한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럴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식탁을 베푸심으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루 근심을 잊어버리고 또 소망이 살아나고 또 병의 고통에서 노임받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 들녘에서 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벳세다 들녘에서 그 하루를 주님과 보냈던 이 자들이 삶의 현실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삶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계속해서 평생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얼마 못 가 또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문제가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더 크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눌리고 그래서 병들고 그렇게 지쳐갔겠죠. 하지만 주님이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잔치를 경험했던 이들 안에 이전에 없던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들이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잔치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맛본 것입니다. 맛보았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그날 벳세다 들녘에서 경험했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영원히 경험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힘든 현실 그 하루 속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기쁨과 평안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소망이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저의 지인 한 분이 저와 연결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이렇게 읽다가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좀 인용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다분히 주관적인 체험이라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떠할지를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업한답시고 무리해서인지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프다 보니 작년에 잠깐 방문했던 천국이 많이 그리워지네요. 그곳은 0.00001%의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고 고요함과 평안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내 안의 모든 어두움과 허물과 죄악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어떤 일들도 사람들도 잠시 동안이었지만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게 되었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러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체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선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단 하나의 욕구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아프다 보면 환상이나 헛것이 보인다는 말을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아가 이단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해서 되도록이면 천국 방문 이야기를 자제하자는 심정이었지만, 오늘 아침 마침내 페북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행로일 뿐입니다. 은혜로 이분이 특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 글을 읽다가 그날 벳세다 들녘에 모였던 그 무리들이 바로 이런 체험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보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를 이제 미리 맛보게 해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지만, 그렇죠, 믿으시죠? 예, 사모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한 목사님과 잠깐 통화하는데 이제 밤에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는 주님은 빨리 안 오시고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가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광야의 길을, 이 빈들과 같은 곳을 여기서 거하고 있음을 이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에 지치고 넘어지고 고갈되고 허덕이던 모습이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덕거렸던지 참 힘들어가지고 한숨도 나오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보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빈들에 모여들었던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불쌍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들녘에 무리들에게 베푸셨던 이 긍휼함으로 오는 광야의 식탁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 없이 먹었다고 하죠. 정말 배부르게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졌는데 이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진 데에는 이 식탁을 있게 한 특별한 재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음식 만드는 방송 백종원 이 슈퍼스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좋은 음식을 만드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레시피도 필요하지만은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식재료가 있어야 좋은 음식이 나오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에도 이 기적에도 이런 좋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첫 번째 재료입니다.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락 싸운 사람이 족지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이 소년 하나였겠습니까? 근데 주님께 가져간 그 사람은 오직 이 소년 하나였습니다. 참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순전한 헌신이 이 오병이어의 첫 번째 기적이었죠. 또 무리를 보시는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병이어를 위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재료였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없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재료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식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빈들의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게 만든 또 하나의 재료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이 가져온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러러라는 말은 올려다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올려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올려다보는 주님의 이 몸짓은 주석적 해석으로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회개 기도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이게 우러러보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가 담긴 기도입니다. 축사하셨다는 뜻도요, 여러분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gave thanks입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면서 이것 갖고 뭐 하냐 라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취하셔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빈들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이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것이 참 주님의 손에 들렸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빈들과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척박한 빈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니 오병이어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학력도 오병이어고 또 건강도 오병이어고 그리고 준비된 것도 가진 것도 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오병이어들이죠. 그러나 이 오병이어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주님께서 내 오병이어 같은 나의 인생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을 때 빈들 같은 내 삶에도 풍성한 식탁이 차려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그 미국 토크쇼의 왕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설도 지금 여러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미 한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트럼프를 앞질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이제 우리가 참 기적같이 한국에 지금 이 평화무드가 찾아왔었으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5월 말에 이것이 불발로 끝나면은 아마 제가 볼 때 트럼프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좌우될 것 같은데 오프라 윈프리의 지지율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오프라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엊그저께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대선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으로 출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 하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의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삶이었죠. 출생부터가 끔찍했습니다. 1954년생이더라고요. 참 멋있습니다. 보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여인 그 모습이. 미시시피주 외곽의 한 시골, 아주 시골 마을에, 그 마을에서 그녀가 아버지가 도망간 사생아로 태어났죠. 옷도 없어서 54년생이면 우리 여기 조금 더 많겠네요. 근데 이제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54년생 지금 박정희 원사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 미국은 그래도 괜찮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옷이 없어서 감자 포대로, 우리로 막 비닐 포대 같은 거 뭐 그런 거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할 만큼 할머니 밑에서 이제 가난한 유년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6살이 되던 해 도저히 이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키울 수 없다 보니까 이 아이를 엄마한테 보냈는데, 엄마는 그때 다른 아이들도 있었고, 그 갔는데 엄마가 이제 청소부 일을 했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일하러 나간다고 청소부 일하러 나가면은 아이가 혼자 남겨지지 않습니까? 사촌 오빠한테, 그리고 엄마의 지인들한테, 또 친척한테 수차례 성폭행당하는 그런 이제 암울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14살 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아들 하나를 이제 조산하게 되죠. 7개월 만에 조산하게 되는데 너무 일찍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버티지 못하고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먼저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한번 좀 읽어보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 여인의 삶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지금 정말 모든 면에서 미국의 정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정도로 그 여인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그가 공식 석상에서도 밝히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감사일기를 썼다는 것이죠. 매일 5가지씩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영적 습관으로 그가 만들어서 그렇게 감사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감사의 근육이 키워지게 되고, 그래서 불평할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넘어가게 되더랍니다. 감사의 삶이 되다 보니까 그가 이제 방송국에서 우연히 앵커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왔어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녀의 삶에서 감사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몸으로 다 체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의 긍정적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방송하는데 짜여진 대본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툭툭 나오는 그 감사의 언어로 인해서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방송의 어떤 그래서 이 방송도 결국 낮 방송으로 아주 중요한 메인 방송으로 그녀가 옮겨가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게 한 것이죠. 살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인생이 잘 안 되는 사람, 안 풀리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주변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참 힘들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대화만 하면 불평을 쏟아내고 얼굴이 어둡고 찡그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든 것이고 기회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게 본인이 그렇게 방어막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이제 낭망이 되실 때마다 얼마나 낭망 안 되겠어요. 또 한 주가 시작되면 또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감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땅을 보지 마시고요. 땅거지 듯이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을 드시고, 그리고 우러러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죠. 손도 이렇게 한번 착 들어보시고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볼 때는
제자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적을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이번 주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내 경험과 상식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참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주님 이것 갖고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 그냥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려 보십시오. 한번 제가 옛날에 우리 한 분 참 감동이 됐는데, 히스기야 편지를 읽다가 편지를 들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했다는, 집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번 주에 하시면은 길거리에서 하시기 좀 부끄러우면 몰방에 들어가서라도 주여 하나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 삶에서 이 오병이어 같은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미리 감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셨거든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할 때였는데 미리 감사하는 그 붐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회를 마치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기도가 응답된 분이 오늘 제 기도 응답됐어요, 제가 밥 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한 분이 계속 얻어만 먹었어요. 이 말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놓으니까 내가 오늘은 미리 사겠습니다, 미리 응답된 줄 믿고 밥을 사겠습니다 하고 샀는데 진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응답됐다고. 약간 잘못한 미신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 그 마음이 참 순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막 붐이 일었어요. 경쟁적으로 오늘은 내가 먼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밥을 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면서 어머니들 마음 안에 참 기쁨이, 그때 참 재밌게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이 일기팀인데 지금도 모이세요.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힘들어서 모여서, 또 어머니들도 갱년기를 거치면서 힘들어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자녀들 지금 다 출가했거든요. 결혼도 하고 이렇게 다 장성하게 됐는데 그래도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놀기 위해서 모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모이시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죠? 예,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풍성하게 우리를 그냥 굶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풍성하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원껏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에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오병이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광야의 식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광야길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